여러 상황에 대한 친구들의 근본적인 질문은 네가 망한 이유는 죄가 있어서다. 또 빌닷은 네가 의롭지 않아서 그런 거야. 더 의로워야 돼. 이런 기준입니다. 사실 이 두 친구가 아니더라도 인간의 기본 생각은 항상 이 죄의 원인을 두고 살죠. 되게 영적인 것 같죠. 근데 그런 영적인 차원에서 죄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자기를 살피고 또 주의 은혜로 가기 위한 기회로 삼는 죄의 관점으로 영적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본성이 그래 죄죠. 이렇게 하나님께 원수됨의 그 반감 그런 느낌이 하나님께 맞아요. 죄죠 하나님. 이런 식으로 죄의 접근이 전혀 다른 마음의 원통함이 사람 속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친구가 아니라도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욥이 늘 했던 아주 심한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할 때 그냥 뚝 들어오는 생각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게 사람 속에 늘 오는 마음이에요. 한계가 당하면 다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내가 용납을 한다 한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 내가 이 고난을 이렇게 당해야 될 만큼 내가 죄를 지었나, 이 근본적인 생각은 우리 안에서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틀리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나 또는 심한 재난을 당할 때 항상 뭐라고 얘기냐면 그것은 무슨 죄 때문일 거야 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할 만큼 내가 죄가 있는가? 무슨 죄인가? 아마 그런 마음의 질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답이 아닌 이유가, 남이 어려울 때는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자기 자신도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죄 때문이야 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지만, 반대로 그러면 죄를 짓지 않고 열심히 더 의를 행하면 또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기 삶이 잘 될 때는 다 내가 잘한 줄 알고, 하나님 물론 주님 은혜이시여 하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내가 잘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치부하고, 내가 어려울 때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정답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까닭없이 이 재앙이 오느냐,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미약하지만 창대해질 거야, 이런 얘기를 따라간다면 왜 굳이 어려워질 때만 회개하냐고요. 우리 완전한 의인이 아니니까. 평소에도 그냥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헌신하면 막 부자 될 거 아니에요. 원리가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죄 때문에 망했다 그러면 의를 선택하면 막 번성하고 부흥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는 많은 영적 거장들의 고난은 왜 일어났냐고, 그렇게 영적 거장들의 삶에 고난이 있었냐. 우리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왜 지옥 가는가?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 관점에서, 믿는 사람은 또 그런 생각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핵심이 뭐냐? 왜 지옥 갑니까? 그러면 착한 일을 안 했으니까, 또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없이 천국 가겠다는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 지금부터 착한 일 많이 하고 공덕을 쌓고 선을 쌓고 그러면 천국 간다는 막연한, 누가 얘기해 준 적도 없어요. 물론 마귀가 얘기해 준 거죠. 모든 사람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어떻게 해야 당신은 천국 가는가? 열심히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간다. 그럼 왜 당신은 지옥 갑니까? 이 사람은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갑니다. 이게 인간의 논리라고요. 우리도 믿는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이런 기준으로 볼 때가 상당히 많아요. 어떤 분을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도록 일을 시킬 때가 있죠. 책임 맡다. 그러면 저 사람은 말을 잘 듣고 뭐 이렇게 돈도 많고 쓸만한 힘이 있고 재능도 있고 그래서 시킨 줄 알아. 또 목사님이 저분은 다 좋아해서 그런 줄 알아. 우리 작은 교회는 서로 다 좋으니까 그런 말이 별로 없지만, 조금만 가면요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을 목사님 밀어준다.
막 그렇게 말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어떤 분은 또 안 쓰면 미워서 안 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다 그게 선악과의 논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도 그랬잖아요. 네가 똑똑하고 훌륭해서 특출나서 나밖에 남지 않았어. 그러잖아. 너밖에 쓸 수 없는 줄 아느냐. 있어요. 있는데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쓰임 받는 건 은혜이고 다 은혜예요. 모든 게 다 은혜예요. 맡겨주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감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참 그럴 때가 많아요. 오늘 주님 말씀이잖아요.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가고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천국 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지옥 가는가?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와 상황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보면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볼 때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어떤 분들은 너무 진짜 의로워요. 너무 귀해요. 그 마음이. 근데 가난해. 또 어떤 사람은 좀 별로예요. 막 머리 계산하는 게 보여요. 또 교만도 있고 또 삐죽거리고 정말 한 대 탁 쳤으면 좋겠어. 깐죽거릴 때. 근데 이상하게 잘 풀려요. 또 보면은 잘 풀리고 뭐 이렇게 또 돈도 많고 뭐 그런 분도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그게 다 죄를 지었고 또 이렇게 뭐 의를 행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그냥 삶이에요. 선진국에 사는 대부분 사람도 의롭고 후진국에 사는 사람 대부분 다 악하고 그러나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뭐 여자분들은 특별히 뭐 그런 공감들 하시겠지만 되게 교만하고 못된 진짜 왕재수 같은 친구가 하나 여자 친구가 하나 있는데 보면은 걔는 또 예뻐. 그리고 정말 친구들 사이에 좀 별로야. 근데 예뻐. 그리고 보면은 그냥 막 게장, 갈비, 치킨 모일 때마다 다 먹는데 쟤는 늘 날씬해. 근데 우리 중에 되게 겸손하고 진짜 그냥 인싸야. 이 친구만 오면 다 웃음꽃이 피고 다 좋아해. 근데 못생겼어요. 그리고 물만 먹어도 막죠. 그거 맨날 아파 또.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극적인 얘기지만 우리 생각과 결과가 항상 이 생에는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뿌리를 찾아가면 죄, 또 의를 행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지금 있는 거죠. 또는 내세에 천국 그 지옥의 이유가 된다. 또는 이 땅에서 형통과 불행의 이유가 된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 의가 아니라 믿어야 된다. 또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영광을 나타내려고 허락하신 것이다. 이 고난의 때, 이 고난의 일, 이 고난의 사람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다. 사명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보고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우리가 어렵지만 또 잘 풀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서놓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 순종했기 때문에 풀렸는가? 그건 아니라고요. 그냥 그럴 때가 있어요. 여름에 더우면 내가 순종해서 여름이 더워요? 겨울에 추우면 요즘 같이 막 갑자기 추우면 우리가 막 불순종해서 때예요.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때에 합당한 기쁨과 믿음과 즐거움을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지나가는 건데 내가 좀 추우면 무슨 죄인가? 저 사람이 춥대. 너 죄지었구나.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 이 추위를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40일 작정하면 돼. 이렇게 작정을 시키는 식으로 가는 게 되게 영적인 해석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 다 판단이라는 거죠. 우리가 불순종해서 춥고 불순종해서 여름이 많이 덥고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아니라 잘못되고 잘되고의 그것이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의 결과나 아니 또 불순종의 결과고 그렇게 절대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이 상황도 이길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이 상황을 살아낼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따지지 말고 이 누구 때문인가를 따져서 기도하고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짐도 이 추위도 이 상황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연약하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지, 그게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자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아름답고 좋아 보여도 뭐 차별없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 같아도요, 절대 의인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 찾는 자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의롭고 또 어떤 사람 악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의 높이를 제한해서, 하나님의 높이, 우리가 닿을 수 있는 높이가 1만 킬로라고 그래도, 10,000킬로 라고 그래도요, 인간은 그냥 한 5m 정도, 어제 말씀드린 한 5m 정도로 생각하니까 우리끼리 나는 좀 가능성이 떨어, 체육만이는 좀 될 것 같아, 뭐 그런 말이 좀 나올 뿐이지, 만약에 1만 킬로짜리 영역이다 그러면 누구도 뛸 생각을 안 하죠. 사다리 만들 생각을 안 하겠죠.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끼리 온전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가 대단해 보이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인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따지고 의를 따질 게 아니라 우리를 의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은혜로 불러주신 거예요. 은혜로 우리를 구원되고 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까, 칭의해 주시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우리를 칭의해 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의 기준이 뭐냐, 그것은 원석과 같은 거예요. 원석. 금이 이렇게 섞여 있는 원석이 아직은 불안해요. 근데 그 안에다가 원석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금이 섞여 있는 원석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돌인 거예요. 아무 쓸데기 없는 돌이라고요. 자, 우리가 똑같아요. 예수를 믿었습니까? 우리가 더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아, 저 믿음 없는 놈, 저 믿음 되게 없다, 그럴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덜 나타났을 뿐이에요. 축복합니다. 좀 안 믿을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 속에도 복권이 있다고요. 지금 배가 엄청 나와 있을 뿐이지 복권이 있다고. 운동하면 없는 복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원래 복권이 있는데 이 껍질이 두꺼울 뿐이에요. 이거 줄이고 좀 덜 먹고 운동하고 그러면 나타나는 것이지, 복권을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원석의 의 안에 믿음이 있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자꾸 과거의 이유들, 내가 죄 때문인가, 어떤 분 조상의 죄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거와 상관없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나타나기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원석이니까 그 금을 분리해서 그게 거룩해지는 과정이고, 그것이 연단을 통할 때, 불을 쬐을 때, 도가니의 풀무에 이렇게 집어넣을 때 거기서 불순물과 금이 빠져나와서 분리가 돼서 그러니까 정금이 되는 거예요, 정금. 그러니까 우리 그 믿음이라는 것도 그냥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운동하시는 분들은 뼈를 깎는 고통이다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니까 근육이 나오고 막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이런 연단을 통해서, 그 연단이라는 건 우리의 가능성, 우리의 의라는 것을 박살내거든요. 내가 할 수 있다, 이건 돼라고 생각했다, 이 부분은 맞아 하고 확신 있게 생각했던 영역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연단이 오면 다 깨져요.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남한테 그거 3일만 금식해봐 돼, 이렇게 얘기했던 거 해보세요, 되나? 금식을 해도 안 되고 뭐 매달려도 안 되고 상담을 해도 안 되고, 그게 안 돼요. 해볼 거 다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그게 연단이거든요. 거기서 내가
깨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깨져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정금이 난데 정금보다는 이 찌꺼기가 나인 줄 알고 우리는 살거든요. 근데 나라는 게 깨져나가요. 내가 깨져나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깨져나갈수록 이게 내가 아니었네. 진짜 나는 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져 나오는 게 정금이에요, 정금.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게 나오려니까 두들겨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금이 있으니까 금이 나와야 되니까 불로 연단해야 되는. 우리가 순수한 금을 얻으려면 그 원석을 일단은 막 부셔야 되잖아요. 깨부셔야 돼요. 그리고 영광내에 녹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믿음이 나오고 내 안에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맞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막 이유도 없이 막 때리는 거예요. 왜? 다른 이유 때문에 내가 실수나 죄를 지어서 맞는 게 아닌 대부분은 나를 영광내에 넣고 있는 과정이죠. 부시는 거예요. 나를 깨부시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또 순금을 진짜 순도의 순금을 만들 때 마지막에는 화학약품도 쓰거든요. 그래서 더 정지하고 불순물을 태우고 완전히 우리 눈에 불로 안 되는 영역들은 더 화학약품을 써서 더 씻어내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막 두들겨 맞아가지고 막 멍들고 피가 터져 있고 막 이런 데다가 여기다가 화학약품을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쓰리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뒤통수를 때리고 넘어지고 깨지고 박살나고 막 못 살겠다 하는데 또 화학약품을 확 뿌리면 어떻게 막 쓰라린 거야. 인생이 너무 쓰라린 거야. 아프고 깨지고 쓰라리고 다시 일절로 돌아가. 그래서 다시 또 아프고 때리고 깨지고 3절이 제일 아파. 쓰라리고 끝난 줄 알면 또 다시 또 반복, 후련 반복, 또 쓰라리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정금이 나오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그냥 괴롭히고 마귀가 맨날 우리를 때리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귀 역사도 오늘 욥기를 통해서 보면 마귀 역사를 하나님 허용하시잖아요. 그리고 제한을 두시잖아요.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 제한 속에 생명 손대지 말라라는 제한 속에 있었던 모든 것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생명 안에서 모든 것이 풀어지고 생명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정금 그게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때리고 아프고 깨지고 쓰라리고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뭐 죄를 지어서 또 나를 미워해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허락해 주신 주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또 주님의 표현으로 보면 좋은 밭에 씨를 뿌린 거니까 자라기 위해 살아가기까지는 우리가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안에 있는 정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의로운가 또 얼마나 악했는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은혜가 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 우리가 어제 우리 시우가 막 타고 막 넘어질까봐 막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막 다. 왜 지켜봐요? 저 시우 안에 있는 저 의가 있는가, 저가 죄가 있는가. 우리 그거 분별하려고 시를 보나요? 아니죠. 엄마 아빠가 아이를 볼 때 저거에 무슨 정의가 있는가, 저게 잘못이 있는가, 그걸 아이들을 보냐고요. 아니죠. 왜 봐요? 은혜를 베풀려고. 긍휼히 여기니까 보는 거죠. 뭐 도와줄 게 없을까? 필요한 걸 채워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걸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는 것이지 정지하고 체크하고 뭐 딱지 떼려고 숨어있는 경찰 마냥 그렇게 하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정의를 자꾸 보려고 하고 이 사회에 살만한 사회는 뭐냐? 정의 실현이다. 이게 세상 관점이에요. 세상 관점은 이 사회가 왜 이러느냐, 대한민국 망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의가 없다,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하고 난리를 치고 정권을 잡으면 정의 실현이 되나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정의 실현을 해야 잘 사는 나라가 된다고 생각하는 접근 자체가 지금 오늘 욥의 상황처럼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러느냐. 이렇게 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인민재판하고 해결하면 된다라고 난리를 치지만 사실은 자기 이익을 보는 거죠. 그 사람 죽든지 옷 벗든지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요. 절대. 그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정의를 보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정의를 볼 필요가.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의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 의인이 아니니까. 사람 속에서 정의를 찾으면 안 돼요. 사람 속에서 내 자신 안에서 또 다른 사람을 기대할 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가 입혀질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을 한다 할 때 지금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이제 막 만났을 때 아무것도 인생에 대해서 모를 때 둘만 좋을 때 아니에요. 그럴 때 완벽해서 정의가 있고 또 죄가 없어서 결혼했나요? 불안해요. 사실 우리 자녀들 결혼 안 한다 그래도 결혼한 거 보면 또 감사하지만 동시에 불안하죠. 저 어린 게 어떻게 인생 살아갈까. 그런 고민이 되잖아요. 우리 때는 다 된 줄 어른인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그냥 애들인 거예요. 아직 그냥 애예요. 똑똑한 애. 완벽해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니까. 미래가 완벽하게 보장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배가 출항하기 시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불안하고 어렵죠. 그러나 믿는 거예요. 그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 사람의 만남 시작 속에 어려움도 있지만 또 이렇게 원석이니까 결혼이라는 원석이니까 이렇게 박살날 때도 있고 깨질 때도 있고 때로는 막 쓰라리고 2절 3절 후렴 계속 친다고요. 이게 눈물 끊어질 날이 없을 만큼 이어질 수 있는 게 인생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 정의로 보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시집살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데, 내가 얼마나 살았는데 이래야 되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과정. 봄, 여름, 가을, 겨울 과정. 그 속에 은혜를 기대해야 돼. 은혜. 완전함을 기대하지 말고 은혜를 기대하면 돼. 은혜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친구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뭐 해야 돼요? 은혜를 기다려야 돼. 은혜. 우리가 시우를 칭찬할 때, 아이를 칭찬할 때 완벽해서 칭찬하나요? 나는 아이들이 막 너무 완벽하게 춤추고 그러면 좀 무섭더라고요. 저기 김정을이 애들 요만한 애들 막 우리 위대하신 막 이럴 때 보면 너무 완벽하게 막 무용하고 그러면 불쌍하잖아요.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좀 해봐 그러면 싫어 안 하고 막 빼고 이러면서 울면서 하고 그래야 이쁜 거지. 그러니까 잘할 때 이쁜 거고 그 잘한다는 것이 100%가 아닌 거예요. 그냥 어려요. 못해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딱 한 번 하면 그 하나가 그게 이쁜 거 아니에요. 그게 기억에 남는 거 아니에요. 네. 저번 주에 우리 줄라가 이 베이스를 치는데 아빠가 시키니까 어째 약속 때문에 나오긴 했는데 하러 가니까 별로 안 좋아요. 표정이. 그래서 힘들어 막 이제 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뒤에 있다가 줄래야 탁 그랬더니 줄래가 탁 이러고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쉽겠죠. 뭐 애들은 원래 자기 부모한테 힘들어요. 그렇게 맨날 막. 근데 상황에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그렇잖아. 아이들이 그게 예쁘잖아요. 그게 귀엽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의인이기 때문에 막 인정해주고 복을 주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우리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런데 하려고 주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 태도 그것만으로도 주님이 막 뭐 필요한 게 없니? 막 도와주마. 막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 긍휼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욥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내가 뭘 잘못했길래 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더 필요한 거예요. 또 누군가가 내 친구 욥이 너무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너한테는 더 은혜가 더 필요한 거야. 내가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만 내가 친구로서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있죠. 뭐 국밥 한 거 사주는 거. 그것도 은혜예요.
피자 사주는 거 얼굴 좀 피라고. 예? 그런 거 구기자차 사주면서 구기지 말라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우리는 은혜를 베풀어야지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꼭 결정적인 순간에 옳은 소리 바른 소리 짚고 넘어가는 소리 했다가 더 쓰라리기만 만드는 거죠. 그게 욥이 그러잖아요. 친구들이 나를 팔아넘긴다고. 심령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계속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정의를 보는 게 아니라 행위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내 손에 정의를 보려고 한다고 판단하니까 공의 심판에 나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걸 세이브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해 가면 힘든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그때 한때 막 유행했던 그 막 베스트셀러 되고 막 했던 그 박종훈 집사님인가 그 우리 저기 매형 교회에서 초청을 해갖고 7시간 기도하신 분이 오기로 했다고 그래서 갔어. 7시간. 그래서 제가 포기했어요. 7시간 못하겠다 나는. 3시간 해봤는데 7시간까지 못하겠다. 근데 매일 7시간 하시더라고요. 11시에 시작해서 아침 6시까지. 잠도 안 주무시고. 그리고 그 당시 은행 직원이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뭔가 도전한 마음,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윤석철 목사님 목회자 세미나 때 그랬어요. 여러분 7시간 정도는 매일 기도하셔야 된다고. 근데 우리 사역자분일지라도 목사님들일지라도 7시간 기도 시작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4시간부터 시작하라고. 4시간부터. 그게 되냐고요. 안 돼. 4시간씩. 근데 그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걸 또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그런 우리의 태도. 거기는 뭐가 있냐면 그게 의로운 율법의 행위로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정의를 보고 하나님 내가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가를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기도를 더 해야 일이 잘 되고 승리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행위로 하는 거예요. 기도 행위 숫자.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많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임, 벌써 이 기도의 집 이야기가 아주 오래 다윗의 장막 회복부터 시작해서 꽤 오랫동안 우리에게 전해졌잖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여기에 기도의 집 사역하고 하는 분들 많이 봐요. 근데 하다가 멈추고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게 24시간이 목적이 돼버리면 안 된다고. 교회인 수가 많고 헌신자가 많으면 2시간씩 팀을 정해서 돌리긴 쉽죠. 반차를 정해서. 근데 진짜는요. 순서가 아닌 거예요. 순서가. 또 2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고. 주일날 교회 올 때 이미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고 예배 끝나도 예배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예배 시간이 공적 예배 시간이 끝난 거지. 내 예배는 그때 감동이 있으면 그때 받은 메시지가 내 안에 남으면 내 마음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운이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임재가 이어지면서 예배는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게 24 기도로 가는 기도자의 모습들이죠. 근데 많은 그 젊은 세션들이 찬양을 예배하고 섬기고 예배 끝나고 다른 팀이 할 때 체인지에서 나와서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한다고요, 애들이. 예배라는 게 그렇게 쉽게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겉으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뭐 뛰고 난리를 치지만 끝났을 때는 자기들끼리 언니 지쳐요.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조금 더 해, 헌신해. 뭐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얘기가 넘어가는데 많이 젊은 애들이 고민한다고 진로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몇 번 그래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신학교 가 아니면 시집 가 둘 중에 하나에. 그래서 계속 있으면 안 돼요. 거기 딜레마에 빠지니까. 그래서 30대 후반 40대 돼갖고
결혼도 안 하고 사역자도 아니고 신학한 것도 아니고 그냥 형제로 계속 있다가 어정쩡해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젊었을 때 아이들에게 비전을 주고 과정을 줘야 되는데 과정 없이 그냥 헌신케 한다는 게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아세요? 그 속에 의로운 행위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의를 보이면 된다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막 밀어붙일 때 아이들이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예배는 그런 거예요. 나의 선택이고 나의 즐거움으로 내 스스로의 결단으로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은 이 어려움을 기도로 돌파해 나간다 그러면 이 어려움 속에 보여줘야 될 의로운 행위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요. 정해져 있나요? 그러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너무 큰 어려움이면 크게 기도해야 된다. 아니라고요. 어떤 기도는 정말 의롭게 중심에서 하는 기도를 할지라도 더 쌓여가야 되고 그 과정 속에 더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주님의 제일 시급한 기도가 뭐예요? 이스라엘 아닌가요? 꼭 이렇게 사건이 터져야 이스라엘 기도가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은 심장부예요. 주님의 눈동자가 계속 흘리는 피로 내리는 곳이 이스라엘이라고.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터지고 안 터지고를 떠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유도 성교고 성교의 이유 결국 뿌리는 이 이방인 교회의 온전한 회복은 이스라엘 회복이 먼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가는 건데 우리는 지금 단지 우리 삶의 어려움 속에 막 우리의 기도가 내 삶에 돌파가 일어나고 뒤집어 버려야 된다는 그런 기도를 아무리 오래 한다고 한들 그 하나님이 눈동자인 이스라엘이 확 돌아왔냐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안 돌아오냐고요. 그건 채워져야 되고 계속 가야 될 부분이라고요. 우리 삶도 그래요. 어떤 기도는요, 생각만 해도 응답을 주시고 주님이 채워주세요. 또 어떤 기도는 이렇게 중요한 기도인데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볼 때 마음이 아파서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그게 탁탁탁 막 되냐고요. 막. 그러니까 기도를 자꾸 공의로 보이려고 할 때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고 지쳐가는 거예요. 내 일이니까. 기도가 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에처럼 내 안의 정의를 자꾸 보신다. 그래서 막 행위를 채워야 되고 율법의 행위를 채워야 되고 헌신을 챙겨야 되고 그걸 통해서 뭔가 풀어내야 되고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일은 감당해 가야 될 우리의 맡겨진 일들이에요. 학생은 공부하는 일. 평생 고3은 아니잖아요. 공부할 때는 공부해야 돼. 시련의 눈물에 빵을 먹어야 될 때는 그 시기는 그걸 또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렵잖아요. 고난이 와요. 그런가 하면 또 웃을 때가 있는 거고. 또 웃을 때는 또 내가 했다고 그러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그럴 게 아니라 그렇게 발짝발짝 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내 안의 정의를 더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의를 나타내려고 막 행위를 보이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우리 안에 은혜가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엎드려야 돼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고난을 당한 나 자신 역시 우리는 은혜가 더 필요할 때인 거예요.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근데 그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뭐냐? 로마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욥이 나중에 내가 귀로만 듣사오니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 그럼 욥이 두 눈으로 번쩍 떠가지고 하나님 봤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볼 수가 없는데. 그 봤다는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모든 섭리, 은혜, 괴 이게 다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나이다, 믿나이다. 어떤 상황이 와도 주를 의지합니다. 이게 된 거예요. 절대적 믿음이 된 거예요. 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 상황의 고난의 해석은 은혜인데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온 통로가 절대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뭘 더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딱 세워지면 기도의 시간과 상관없어요. 기도의 시간과 상관없어요. 더 할 수도 있고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쉼없이 기도로 나갈 수 있는 거고. 시간이 부족할 때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지. 조영기 목사님 일화 중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남편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걸 아는데 이게 기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늘 기도해주고 하는데 오늘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이 해서 목사님 빨리 좀 와달라고 갔더니 그 남편이 사고를 크게 당해갖고 의식이 없어요. 근데 지금 코마 상태고 죽는데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 아내 되신 분의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남편 평생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 목사님 왔는데 기도를 해드렸는데 뭐 듣기를 해야죠. 안 들리고 코마 상태인데. 그때 주영기 목사님이 하나님 1분만 깨어나게 해주세요. 1분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그랬더니 의식이 돌아오더래요. 그래서 그 1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된다. 복음 전하고 답은 못하는데 눈물을 흘리고 아멘 하시면 눈 깜빡하라. 그리고 기도 받고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막 뭐 12시간 금식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짧을 때는 1분이라도 하나님, 아니 10초라도 기회를 주세요. 그 10초가 뒤집는 거예요. 올림픽 선수들도 그 1, 2초 기회 한 번에 막 역전시키지 않는 그걸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자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가 세서 이겼냐고요. 의가 있어서 이겼냐고요. 은혜가 있어서 이긴 거라고요. 그분이 그러면 그 남편의 기도를 구원을 위해서 매일 기도했던 그게 쌓이고 공력이 되고 의로운 행위가 돼서 응답이 됐겠냐고요. 그렇게 보지 말라고요. 기도를 그렇게 하신 분도 귀한 거고 기도가 부족하지만 우리 가족들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귀한 거고 우리는 다 기도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기도를 그렇게 해왔다면 그것도 하나님 은혜이고 내가 작정이 세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이 구원의 역사는 은혜인 거고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가야 돼요. 가난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 볼 때도 은혜가 더 필요한 거고 고난을 당했으면 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베풀 수 있는 것은 사명이잖아요. 가난한 자가 없게 하고 또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또 하나님도 나에게 공의와 사랑이시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얘기할 때는 반드시 믿음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접근합시다. 이스라엘 회복. 지금 대한민국 이런 어려운 상황, 뭐 국가 정치 어렵다 이거예요. 애국 운동이나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임하면 된다니까요. 은혜가. 이 대한민국은 은혜로 된 나라예요. 해방도 은혜였어요. 6.25도 은혜로 해결받은 나라라고요. 지금 우리도 어려운 문제, 정치 해결해야 되는 문제, 어느 나라나 다 있는 문제고요. 우리에게 형통이 있다면 또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은혜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돼요.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지 말고 은혜를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치 문제, 세상 문제도 적폐청산, 무슨 저거 잘못한 것을 파헤쳐서 박살내야 되고 집어넣어야 된다. 또 보직 내려오면 집어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돼. 이 나라의 은혜. 그러려면 그 은혜를 들어오도록 은혜를 입도록 통로가 되는 게 믿음인데 믿음의 역할이 교회 아니에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피켓 들고 나가서 정치하면 절대 안 되고 교회는 믿음의 역할을 감당해 주면 돼요. 믿음. 교회는 영적이어야 되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교회는 세상 두 쪽 나가도 전쟁이 나도 예배해야 돼요. 예배에 생명 들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가면 이상하게 은혜가 막 더 은혜를 입혀주는 거예요. 은혜가 더해지고 일이 진행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 그래서 이 욥기와 로마서를 연결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다. 믿음이. 솔로몬도 욥도 당대 최고의 부자였지만 온전한 믿음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 은혜가 오고 또 은혜는 가만히 있을 때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그릇이 있어야 거기다가 담겨지는 거죠. 타미테이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기 친구 중에 이게 한 200kg 가까이 되는 거대한 친구가 있어요. 거부가. 근데 그 친구를 가만히 보니까 자기 친구 집에 서로
가자 그러면 A란 친구 집에 갈 때 항상 오는데 다른 친구 집에는 안 가는 거, 오라고 하면 절대 안 오는 거야. 왜 그런가 했더니 A란 친구 집은 의자가 소파가 넓어서 오면 앉으면 자기 편한데 보통은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가 보면은 소파가 아니고 의자가 좁으니까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 거구가. 그러니까는 일 있다고 가고 안 오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대. 이 친구 오게 하려면 이렇게 넓은 의자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때 뭘 깨달았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이렇게 비행기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뭔가 응답의 큰 비행기가 오긴 오는데 하나님 기도하면 주시는데 착륙한 활주라가 없으면 빙빙 돌다가 그냥 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믿음이라는 그릇이 없으면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와도 담길 데가 없는 거예요. 담길 데가. 그래서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님의 그 거대한 비행기다 그러면 거대한 활주로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거대한 항공모함 같은 배가 왔다 그러면 인천항에 올 수 있냐고요. 물이 얇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또 그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고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려면 반드시 이 믿음이라는 통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긍휼히 기다리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선악과 판단을 해서 말로 쳐버리는 고난을 주는 더 억울하게 해버리는 그게 영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판결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욥도 나중에 보면 이제 문제가 이거죠. 21절 보면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그러니까 혼돈스러운 거예요. 답을 모르겠다가 아니라 점점 혼돈스러우니까 삶 자체가 싫은 거예요. 자기 삶이 싫은 이유는 혼돈스러우니까 그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바꿀 수 없는 과거의 이유라고 생각할 때 또 현재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할 때 혼돈스럽습니다. 혼돈스러우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내 자신이 싫어지는 거예요. 내 생명을 천하게 여기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무것도 내 삶이 혼돈이니까 내 삶이 지금 이렇게 엉망이 되니까 삶 자체가 싫어지니까 내 생명을 내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천히 여기는 거. 지금까지 내가 살아가야 될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삶 자체가 싫어지니까. 이전까지 교회 오면 좋고 기도해도 좋고 임재가 좋고 하나님들 가깝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 말도 안 되는 고난 이게 왜 하고 이렇게 걸려들기 시작하면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두 번째고 먼저 하나님이 갑자기 서먹해집니다. 하나님이 낯설어져요. 그 하나님께 서운함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실 수 있을까?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낯설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낯설어지면요. 갑자기 주변이 낯설어지고 사람들이 다 낯설어지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조차도 낯설어져요. 그래서 산다는 게 막 싫어져요. 이게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폴 tilly 목사님은 이 부분을 흔들리는 터전 그래서 흔들리는 터전이 흔들려 버렸대. 욥이 그런 자리에 온 거예요. 친구들 말 상황 말이 아니라 이게 가장 큰 무서운 거죠. 세상에 무엇이라고 평가를 하든 우리 안에 있는 절대적 믿음은 반석 위에 세운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런 고난 속에 무너졌다. 다시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 뿌리가 무엇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은 내 안에 공의를 보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의를 확인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노력하든지 아니면 우울해지려면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이런 모드로 가든지 아니면 더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접근들은 하나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시 정리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과거든 현재든 현재 누구 때문이든 우리는 다 은혜가 필요해요.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은혜를 달라고. 은혜가 필요하다고. 주의 은혜면 된다고. 그럴 때 우리 삶에 지금 다 무너진데 지금 욥이 다 무너진 이 상태에서 지금부터 더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아보자. 얼마나 실망적이고 힘들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상처투성인데 고난도 해석 안 되는데. 여러분 고난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 그대로 두세요. 과거는 그대로 두고 뭐 해야 되느냐. 일단 은혜가 필요하면 돼요. 아멘. 해석 안 돼도 은혜가 있으면 가지잖아. 하루 더 가고 또 은혜가 있으면 다시 회복이 돼요. 은혜가 되면 다시 얻어지는 거 세워지는 거고 우리는 계속 은혜로 가는 거예요. 해석을 할 때가 나중에 시간이 많아요. 주님이 날아가서 얼마든지 해석해도 돼. 생각하고 해석하는 건 나중에 하시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필요는 은혜인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딱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더 구하고 은혜를 승리하는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도 없고 우리가 의의도 없고 부족하기만 하고 또 죄투성이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그러나 주님을 더 필요하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붙들고 나가는 주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